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한 이론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한마디가 이 복음이라는 이 하나의 이 주제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로마서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전부가 아니고 로마서 이후로 또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한 주제로 풀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작년에 계속 그 1년 동안 했던 로마서도 이 어떤 복음이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나눈 것이었지만 그 이후 믿음이라는 주제도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제 사도행전이 저희가 한 4-5번째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6번째이겠네요. 이 6번째 되는 이 말씀도 복음이라는 주제 아래 실행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이런 실행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복음에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엔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우리들이 들어야 할 소식,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소식이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 놀라운 소식, 사랑의 소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두렵고 어렵고 너무 장기간이 되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더 진해지기를, 더 강력해지기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이런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늘 태어나면서부터 배불렀고 태어나면서부터 풍요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난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가난이라는 걸 많이 알았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가난이라는 걸 알았던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전쟁 이후에 연필하고 노트가 없어가지고 연필은 그 아주 그냥 몽땅 연필이 될 정도로 몽땅 연필이 될 정도라는 이 표현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뒤에다가 막 그 볼펜 그 깍지를 꽂고 그래서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가 없으니까 이 옛날에 그 시멘트 푸대 같은 거 있어요. 시멘트 푸대 같은 거 잘라가지고 연습장 만들어서 그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은 아마 이런 거는 또 모르실 거예요. 껌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껌을 하나를 구하면 형이 씻고 큰형이 씻고 둘째 형이 씻고 셋째 형이 씻고 넷째 형이 씻고 그것도 아까워갖고 벽에 붙였다가 다음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웃으시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 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힘듭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저희 교회 저희 가족끼리 예배 드린 적이 없게 하셨는데 지금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뭐 한두 분이나 서너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 포함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쉽지 않고 환경적으로 쉽지 않고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 적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지만 혹독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다는 확신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 보내라 라는 이야기는 고생시켜라 라는 겁니다.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그 대가의 아름다움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코로나가 지금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태도와 확고한 모습이 저희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 이 세상을 향해서 유일하게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외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어려운 시대의 답입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분명한 것이 바로 답이다. 이 복음이 답이다 라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 제가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그걸 증거해주고 있고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다 가졌다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살인과 도적과 이 모든 강도의 위협에 모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완벽한 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새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비슷한 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복음 비스무리한 것으로 이야기해서 혼란케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옵니다. 어쩔 때는 대단히 이렇게 유행했던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사상으로 다 없어집니다. 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그 앞에 사상이 나타나면 뒤에 사상이 나타나서 점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앞에 사상을 무시하고 뒷 사상이 나와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그 오래도록 지속되는 인물이 없습니다. 한 100~200년은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을 거쳐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삶이 기억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더라도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분명하게 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에 이 사상을 줄 때 윤회 사상과 같은 걸 줍니다. 어쩔 땐 이걸 주고 어쩔 땐 저거 주는 것 같지만 돌고 돌게 만듭니다.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돌고 돌게 만듭니다. 무언가 잘 좋은 걸 깨달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과거에 속았던 걸 또 속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완벽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참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약간 뭐가 좋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완벽히 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선생에게 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감정적이거나 의지적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지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거듭났다는 건 지적으로, 생각적으로, 삶적으로, 믿음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맨 처음에 그걸 못 알아듣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걸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약간 이렇게 업되는 게 아닙니다. 업이 아니고 완벽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같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같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깨닫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제 자신의 무식하고 어리석음과 강박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가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끊임없이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참된 시금석이라고 표현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바보구나. 나는 정말 멍청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첫발이고 시작입니다. 아직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미련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은 노력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다 라고 표현하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건 똑똑한 분들만 알겠죠. 그렇지만 정말 나이 지긋한 분들이 지혜는 떨어지고 모든 것이 눈도 흐려지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고 주님 따르려는 생명,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생명,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 생명이 자기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육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상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는 세상,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일 수도 있고 내 자신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가시나무의 노래같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분이 거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이 표현은 내 자신 속에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할 때 가슴 아프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검을 주러 왔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세상과 분리되게 만든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부분에서 대단히 매혹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우 심오하면서 철저하고 강력하고 근원적입니다. 그래서 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 가만히 있는 그런 어떤 죽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하다는 것. 그런데 그 예리함으로 혼과 영과 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어둡고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이 세상과 분명하게 분리되게 하십니다. 근데 분리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분리되어서 이 세상 속에 다시금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기독교 메시지 속에서는 빛과 어둠이 분명히 드러나고 마귀와 천사가 드러나고 천국과 지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흠이 없는 자녀로 성장해서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이 어둠에 있는 자식들, 이 죽어있는 자식들, 노예된 자식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이런다고 그래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이 실제적인 이 세상은 그 1편에 보면 기계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로봇들이라는 이 실제의 세상. 그렇지만 리얼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리얼 세상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리얼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얼 세상은 이 어떤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강력한 지배 아래 아주 숨어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누군가 리오라는 이 친구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 가상 세계를 깨고 실제적인 리얼 세계를 만들어내고 일으키고 이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 세상은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리얼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리얼 세계를 만나는 길입니다. 이 리얼 세계를 만난 자가 이 가상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이 노예되어 있는, 죄에 노예되어 있는, 마귀에 노예되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치고 뚫고 나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리오와 같은 제2의 예수님 같은 제3의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바로 우리고 바로 넣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낮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떠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그리고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들어야 할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변화의 길이 기독교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이 세상 속에 달려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세상에 가면 갈수록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뭐 나를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정말 세상에서 자꾸 분리되게 만드시는 이유는 세상이 다 죄악에 빠져 있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또 믿는 자끼리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어떤 면에서 예배드리는 거에 한마디로 예배의 50%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이 믿는 자들끼리 만나서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함에 일어나는 어떤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배드리는 것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완벽하다면 함께 안 하고 혼자 예배드리다가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혼자 부활하시고 혼자 승천하셨다가 혼자 다시 오시겠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배의 한 다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지만 예배의 또 다른 한 다리는 이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빨리 이렇게 수습 안 하고 이 국가적 차원에서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드리만 드릴 거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해도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한 1, 2m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식사로 교제하고 삶으로 교제하고 이런 교제가 중요한데, 교제가 없는 예배는 어떤 부분에서 50% 예배입니다. 50%.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방향을 나누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나누면서 다시금 점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는 예배는 어떤 면에서 50%짜리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시간을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빠져 있으며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분리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또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패역한 세대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패역한 세대다라는 표현은 삐뚤어지고 고집불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고집불통인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달콤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가 뭐냐 하면 심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벨탑 심판할 거야 라는 경고를 했는데 순종 안 해가지고 흩어버리고, 노아 홍수 심판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세워졌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와장창 우자차장창 완전히 박살내시고 유대인들 다 흩어버리시고, 사사기 보게 되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그 나라를 다른 나라 포로되게 하시고, 이런 게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회복과 어떤 무너짐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전쟁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 전쟁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요한계시록 20 내용이 전체 자체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멸망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라는 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결국엔 이 세상은 죄악에 묻은 세상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결국엔 심하게 와장창 우자장창 무너져서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눈과 귀와 입으로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과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이 세상을 미워하고,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엔 지혜롭게 할 만큼,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난 너를 속지 않는다. 이 세상은 멸망받을 곳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은 이곳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태도와 마음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난 분이고, 복음을 잘 영접한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또 승리자의 관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제 이 세상에 이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실 것이고, 이 생명을 구원해내려고 하실 것이고, 가진 온갖 노력으로 정말 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자기를 희생시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실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썩어질 세상이고 멸망한 세상이고 버려질 세상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죄들의 삶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